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린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작심삼일이죠. 운동해야 되겠다, 언어 공부해야 되겠다, 올해는 꼭 성경 1독 이상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해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런 것이죠. 결심이 그만큼 사람의 이 의지와 이 결심이 그렇게 쉽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 될 일을 시작해서 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응원하지만 끝까지 결실을 맺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 또 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가 한 걸음씩 나아가서 각자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참혹했던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막 세상이 망했다,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노아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이 어떤 시작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나누는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나눔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고 자신들은 살았지만 이 세상이 망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던 자신과 가족들, 또 그 안에 있던 동물, 생물들 외에는 생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 의욕도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아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죠. 바로 누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셨고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아는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것처럼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당연히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또 시작만이 아니죠. 살아가는 하루 한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전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인생의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대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시작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또한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호기롭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완전히 생뚱맞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그런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죠. 또 선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안하신 것이 하나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먹는 것은 허락하시는데 핏째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에게 기준 없이 100%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자유인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불편하지만 제한을 두셨죠.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피를 먹어라 말아라.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을 정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진행하고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시작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둠 속에 머물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곳에 후레쉬처럼 비춰줘야지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입고 나갈 옷을 고르거나 모든 일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어떤 기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제 다 정해놓고 본인이 다 시작해놓고 와서 목사님 조언 구하겠다고, 그때 가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뭐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고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뭡니까? 그 선을 만들고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좀 많이 지났지만 이제 한 달쯤 지났죠.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픔에 실패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잘해야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오늘은 묻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출발점이 사람의 인생과 출발점이 하나님인 인생의 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전까지는 내가 다 계약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하는 것대로 내 계획대로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늦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새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가 사는 동안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시작해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